본질적인 존재로서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깐깐히 찾아 물어본다면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실상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신학의 아버지라는 4세기 인물입니다. 그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아담 위에 타락한 모든 인생은 겉과 속이 다 죄의 형벌로 사망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속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그 새 생명을 받는 사람이 진정 우리의 자아 속사람입니다라고 말해 주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우리에게 있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은 속사람이란 우리의 영혼을 두고 하는 말이다. 스테판 차녹이라는 청교도의 목사님은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숨은 사람이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속사람과 겉사람, 옛사람, 새 생명의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나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속에는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본질적인 이 존재로서의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부활한 새 피조물이 속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서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온 겉사람이 무슨 뜻이에요? 속사람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속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라고 물은다면 우리는 분명 자녀들에게 신앙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을 성경은 속사람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소개하면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 불신자는 속사람 없습니다. 겉사람만 갖고 삽니다. 속사람은 거듭난 생명 영혼입니다. 헬리스 크글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속사람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허물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이 없이 겉사람으로만 살아갑니다. 옛사람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속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속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속사람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문제와 본질적으로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고난, 환난, 문제, 절망을 만났을 때 속사람을 가진 사람의 반응은 정확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불신자와 똑같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쩌면 우리는 갑절에 어려움을 더 많이 만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불신자는 자기에게 해당된 가정사, 직장사, 자녀들 혹은 자기의 건강의 상태로만 고민하겠지만 우리들은 교회라고 하는 또 다른 우리의 몸된 기관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가중된 환경들이 많이 생겨난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더 많은 고민, 더 많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사람을 가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본문 16절이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의 이 속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큽니다.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고난과 장애를 만나면 우리의 속사람은 고난과 장애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는 생명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낙심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금방 이해하시는 것처럼 용기를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어깨가 축 처지고 손에 맥이 풀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삶의 의욕을 가지고 시도했던 일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이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 쇠약해져 가고 있다는 뜻이 바로 낡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낙심했다는 의미입니다. 겉사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낙심, 축 처지고 용기 잃어버리는 환경에 어떻게든 이겨내기 위해서 외부의 도움을 구합니다. 술을 마신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자기의 이 겉사람이 이 낙심되는 걸 이기기 위하여 어떠한 것이든지 찾아 회복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거듭난 생명은 문제보다 크고 환난보다 크기 때문에 그가 보는 시간과 문제를 바라보는 환경 가운데 용기를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생명이 본디 우리가 가진 구원받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 속에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답을 찾고 있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뜻이 내게 나타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계신 하나님의 비밀을 압니다. 질병 속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다. 어찌하든지 문제나 외적인 환경을 만나면 속사람은 내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강준미 목사님은 그러므로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상처가 클수록 더 화려한 진주로 꽃피우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이 몸을 가진 겉사람은 나이가 먹은 만큼 낡아집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기력도 쇠전하고 기능도 떨어져 낡아갑니다. 이 겉사람은 우리의 시간과 함께 쇠퇴해가는 낡아지는 우리의 몸뚱아리입니다. 육체입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4장의 질그릇이다, 죽을 육체다, 몸이다, 각기 다른 표현으로 이 겉사람을 3번씩 다른 각도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겉사람은 모든 인생이 다 가지고 있지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세상 사람이 갖지 않는 속사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속사람이 진정한 우리의 자아입니다. 그 속사람은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 겉사람이 상급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상급을 받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 겉사람인 우리의 몸으로 말하고 행한 것에 관한 상급은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생명, 영혼, 속사람이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 속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18절에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사람은 이 땅의 모든 고난이, 환난이 잠시 잠깐 경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 내 삶을 위협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속사람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영적인 공격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 내 안에 있는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원하고 중한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인 걸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내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이 치료되지 않는다면 그 질병을 통해 하나님이 내 속사람을 다듬어 가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앞길이 열리면 감사할 일이지만 앞길이 막히고 있다면 속사람들은 금방 고백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시는구나. 이 일로 인하여 나를 더 깨뜨리시고 부셔뜨려서 나로 낮은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고 반응합니다. 그 사람은 보이는 잠깐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봅니다. 경한 환난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흑의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거꾸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가시밭길을 걸어가며 아픔과 상처를 만나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고 확신하는 건 이 겉사람에게 아픔이 오고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오는 건 내 안에 속사람 예수의 생명이 밖으로 나타나게 나를 옥합을 깨뜨리듯이 겉사람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이 상처로 깊을수록 속사람은 화려하게 피어납니다. 겉사람이 파싹 깨질수록 옥합의 속사람은 예수의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겉사람의 자존심이 부서질수록 우리의 속사람 예수의 생명은 더 크고 광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스미스 글스워스는 고백했습니다. 깊이 배울수록 깊은 곳에서 깊은 생수가 흘러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겉사람의 자존심이 바싹 깨져버리는 환난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자존심이 바닥이 되어서 옥합을 깨뜨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옥합 깨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신의가 깨져버린 것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깨짐을 통하여 사람과 서운함과 관계의 아픔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속사람을 주목합니다. 내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속사람이 더욱 굳센 믿음에 설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은혜에 더 가까이, 성령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 우리는 더욱 속사람으로 강건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김석균 목사님의 찬양 중에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저도 이 찬양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김석균 이 목사님은 이 노랫말을 지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던 모양이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겉사람은 고난만 보이지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안 보여요. 근데 속사람에게는 보여요. 거듭난 생명에는 내 질병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보여요. 내 가정의 문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갈등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보이는 사람들이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도했잖아요. 특별히 3장 16절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하는 기도는 그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대들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한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때와 시간에 맞춰 예배하러 나오도록 초대하는 공간만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속사람을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함께 우리의 속사람이 가꾸어져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해야 합니다. 새벽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함께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대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예배하다가 내 속사람과 내가 대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겉사람이 나오지 않고 속사람, 내 안에 있는 거듭난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새 피조물, 내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 4장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그대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생명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생명, 영원히 여러분과 제가 함께 주님과 낙원에서 멸관을 받을 생명은 언제나 하나님과 조우하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최선의 길로 여기기 때문에 경하고 잠시 있는 환난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전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두들겨 깨웁시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제는 날로 낡아지는 이 겉사람이 나라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시다.
진짜 나는 사춘기 때 고민한 나는 누구인가는 해답 없는 고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떤 문제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내 속사람을 가꾸고자 하고 계시는 일함이시요, 내 심령 속에 있는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주 만드는 작업이라는 걸 알고 우리 낙심하지 않는 채 더욱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 사람,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알았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무엇으로 날로 새로워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밥과 음료를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은혜를 먹어야 힘을 얻는 생명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 받지 않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 건 각자 가정에서 또 자기 형편 가운데 알아서 할 일이지만 밥 먹고 안 먹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은 내버려 두면 파리해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돌보지 않으면 머리가 길어서 장발이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진짜 폐인이 되기 쉽습니다. 구원받은 생명이긴 하지만 사람 노릇 못하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속사람이 전혀 활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해야 됩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은 밥으로 양식을 삼지만 속사람은 은혜로 양식을 삼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에 관심을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에 관심을 두신다고요. 그래서 속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도록 무엇을 주시냐면 상처와 아픔을 주신대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합니까? 문제 있을 때입니다. 기도하러 나올 때 정말 간절히 하나님 도와주셔야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도와주셔야 해요. 우리 가정 하나님 도와주셔야 해요. 내 아들 내 딸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우리의 속사람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가 언제입니까? 환난일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배고파요. 속사람이 배고픈 것입니다. 은혜에 배고픈 거예요. 치료해 주실 은혜가 배고파요. 내 신음을 달래주실 은혜가 배고파요. 치료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목말라요.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주님께 원하게 되어 주여 도와주셔야 합니다. 힘 주셔야 합니다. 능력 주셔야 합니다. 생명 주셔야 합니다. 도움 주셔야 합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목회자에게도 환난을 통해서만 목사님 안에 있는 예수의 속사람 생명이 설교 시간에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환난에 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분의 감사가 넘쳐나고 신앙이 성장함으로써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번져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전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해 성도님들에게나 세상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되고 형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 집은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내네. 그래서 우리의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낙심하지 않은 채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걸 그들이 볼 때 우리의 신앙을 매력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저 집은 지금 이 상태면 틀림없이 낙심할 것 같아. 저 교회는 지금 이런 상태면 틀림없이 낙심하는 수준에 와 있어. 그런데 그들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네요.
그들의 예배는 뜨거워지네요. 그들의 기도는 더 생명을 회복하네요. 그들의 모임에는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네요. 그걸 보고 세상은 남전육교회가 진짜 교회인 걸 경험하게 되고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걸 목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들도 이 교회의 발걸음을 옮겨오게 될 것입니다. 나도 저들이 경험하는 예수 생명을 누려야 되겠다. 나도 저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되겠다. 나도 저들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듯이 그들이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다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예수의 생명을 보고 발걸음을 옮겨오게 될 것입니다. 쉬운 성경은 오늘 본문 15절을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이르러 감사가 넘치게 하신다고 번역해 두었네요.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속사람은 알아요. 내가 넘어져도 왜 하나님 나 지키시지 않는 겁니까가 아니라 내게 유익이 분명히 이 일 가운데 있어. 상처가 너무 깊어요. 근데 왜 하나님 나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속사람은 말하지 않아요. 이 멍들고 찢긴 속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듬어 가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시겠군요 하고 유익을 구해요. 사람에게 비난을 받았어요. 어려움들을 만났어요. 장애를 만났어요. 힘겨운 일들을 만났어요. 그럴수록 그는 속사람이 더욱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 인생은 사람 의지하는 것 아니었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인생이야. 그래, 인생이란 사람의 말에 울고 웃는 거 아니지. 하나님의 격려로 울고 하나님의 꾸지람에 웃고 우는 삶을 사는 게 나의 삶이야.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도 가슴 아픈 가시밭길도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알고 낙심하지 않은 채로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다시 반복적으로 새로워지고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노이돈수 목사님은 생명수라는 책에서 기독교란 겉사람이 사망해서 구원받는 것만을 증거하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기독교의 복음이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지금도 관심을 두십니다. 때로 이 겉사람을 병들게 하기도 하십니다. 때로 이 겉사람의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지게 할 만큼 고난도 주십니다. 때로 우리의 이 겉사람이 얼굴을 들지 못하는 환경에 처하기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서 짧게 하거나 없게 하시지 않고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야만 속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속사람이 영원히 사는 속사람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낙원을 누리게 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얘기를 또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낙심 전문가입니다. 낚시 전문가가 아니라요, 낙심 전문가예요. 그래서 작은 문제가 생겨도 너무나 쉽게 낙심하는 성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실험해 보시려면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하면 저는 바로 낙심됩니다. 저는 낙심 전문가예요. 얼마나 낙심을 많이 하는지 24시간 낙심 충만한 사람이 저였어요. 목사님 학창시절에요? 아니요, 목회하는 동안 내내 그랬습니다. 저는 그것이 타고난 성품이겠거니 생각했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가까이 들어갈수록 내가 속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아하, 나는 겉사람으로 설교하고 겉사람으로 문제를 대하고 겉사람으로 환경을 대하고 있구나. 내가 겉사람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속사람으로만 상대할 수 있거든요. 진짜 환난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겉사람 너 뒤로 가. 넌 죽었어. 나는 예수님 안에 속사람 새 사람이 진짜 나야. 내가 문제 상대할게. 내가 사람의 비난 상대할게.
내가 이 환난 상대할게 하고 내 속사람이 밖으로 나오면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엠 바운즈 목사님 기도는 강하다는 책을 읽으면서 제 눈이 확 열리는 계기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말해요. 설교자의 가장 큰 장애는 설교자 안에 있습니다. 설교자 안에는 속사람이 전기줄을 타고 흘러 나타나야 하듯이 전도체가 되어야 되는데 속사람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는 부전도체가 있으면 속사람이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설교자 안에 있는 복음이 속사람이 밖으로 나와 성도를 살리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냐면 설교자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설교만이 성도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성도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설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설교자에게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하, 겉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으로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러다가 에베소 3장 16절을 읽으면서 속사람이 내가 강하지 않구나. 속사람이 강하지 않으니까 사람의 말이 흔들리는구나. 속사람이 강하지 않으니까 작은 지뢰에도 놀래가지고 믿음이 그냥 부서지는구나. 결국에는 속사람이었구나. 속사람이 나오게 해야지. 속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지. 속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서 문제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사람 너 뒤로 가. 속사람 네가 나와. 그리고 성도들과 대화하는 법도 터득하게 되었고요.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 나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해야 하는 속사람으로 상대할 수 있는 게 실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낙심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항상 낙심에게 졌지만 지금은 항상 지지는 않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2001년 바른 목회 모임에 있는 전국과 세계 신실한 주의 종들을 모아가지고 강의한 내용이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곳에서 2001년도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미국의 목회자가 30만 명이었고 그 30만 명의 목회자 중에 나에게 목회자의 직업이 천직이라고 여겼지만 지금은 내가 당장 직업을 옮기고 싶다 하는 퍼센트가 30만 명 중에 30% 9만 명에 육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내에 새로운 직업을 찾고 싶은 사람을 리서치해 보았더니 그 중에 20%가 3개월 이내에 당장 직업을 옮기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페르소나 현상이 목회자들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페르소나라는 가면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소명이 흔들렸어요. 내 안에 낙심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차마 성도님들에게는 들키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사방팔방으로 땀을 흘리며 열심히 목회 행위를 하지만 실은 자기 안에 속사람이 완전히 기진맥진한 번아웃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옥하는 목사님은 그런 모든 환경 속에 목회자는 가면을 벗고 진짜 속사람으로 사역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는 사역할수록 지치는 게 빨라진다는 걸 지적해 주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속사람을 우리는 상대하고 있습니까? 내 속사람이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예수의 생명으로 반응하는 게 우리의 지금의 신앙의 걸음인지 우리 자신에게 오늘 진지하게 물어보십시다.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사람을 상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저에게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속사람은 하나님만 상대합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족하는 사람입니다.
속사람은 예수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족한 사람입니다. 속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속사람은 환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일희일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속사람은 그래서 날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도 내 유익이 돼, 실패도 내 유익이 돼, 질병도 내 유익이 돼, 갈등도 내게 유익이 돼, 이 모든 것 안에는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의 밥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의 음료가 있어, 나는 이 은혜를 먹고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질 거야 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연약한 겉사람인 질그들 안에 보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사람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기독교의 변증가요, 간연가이며 사회 비평가인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도와 목회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는 많은 사람들을 밀어내고 단 한 사람의 청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청중은 유일한 청중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죠. 그러한 설교자는 많은 청중이 필요하지 않는다. 내가 유일하게 내 앞에 앉아 계시는 단 한 분의 청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설교자는 끝까지 승리한다.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마다 성도 여러분을 염두에 두고 설교해야겠지요. 그러나 저에게는 또 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내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가 오늘 증거하는 설교가 내가 준 메시지가 맞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분의 눈빛이 저의 전부가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목회하고 한 달을 목회하고 난 다음 내 앞에 유일한 청중 예수님께서 내 종아 잘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준 대로,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긴 대로 잘 가고 있다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평가에 기뻐하는 속사람으로 저는 날로 새로워지는 길을 걷고 싶습니다. 전영하는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세상에 많은 사람을 만나십니다. 수많은 환경들과 여건들도 함께 헤쳐가며 걸어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일하게 하십시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합시다.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내 속사람이 더 성장하고 내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내 속사람이 더 튼튼해져서 어떠한 문제에도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가 있다는 걸 믿고 은혜를 먹고 마시는 교회가 남전주 교회가 되고 은혜로 날마다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속사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형상인 새 생명, 속사람, 우리의 영혼, 새 피조물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아서 그 속사람 밖으로 나오는 일을 우리가 막았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제 고난으로 깨어진 우리의 자존심 틈바구니 사이로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우리의 속사람이 나오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나 환난이 경한 것이 잠시 잠깐인 뿐이요,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영원한 중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은 날로 쇠퇴해가고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젊어질 것입니다. 날로 고난을 이겨내는데 훈련될 것입니다. 날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문제를 이겨내고 사람들의 평가와 혹은 비난과 칭찬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의 청중 되신 그분의 평가와 판단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은혜 받겠습니다. 은혜를 발견하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출근하면서 자동차에 흘러나오는 찬양은 은혜 받겠습니다. 심지어는 누군가가 나에게 엄담하는 말로도 은혜 받고 우리의 속사람의 양식으로 삼아 날마다 새로워지겠사오니
주여 남전육교의 모든 성도님은 겉사람으로 예배하지 않고 속사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만나 교제할 때 겉사람으로 교제하지 않고 속사람으로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집에 돌아올 때마다 겉사람으로 맞이하지 않고 속사람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잠깐 있는 경한 환난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중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에 속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신뢰하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낙심을 조립하겠습니다. 어떤 환경과 사람과 여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으로 소망 중에 간견해지겠사오니 주님,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 생활이 속사람을 상대하고 속사람을 간건하게 하며 새롭게 하는 사역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